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한테 한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모든 우리들의 고통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아내가 그 말 듣더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서서 모든 고난을 다 지셨는데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도 결혼 생활은 안 해보셨잖아. 바가지만 그는 아내와 평생 살아보는 남편들의 고민을 어떻게 하시겠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그러긴 하네요. 속 좁은 남편과 말썽 부리는 자식들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여자들 마음을 아실까요? 라고 이렇게 받아 넘겼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깊은 속내와 아픔을 다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성도 여러분들이 그 고통, 아픔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음을 늘 안타깝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백혈병과 뇌종양으로 어린 두 자녀를 3개월 사이에 잃었습니다. 장례식장 은 목사님이 하는 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자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감당해 보세요 라고 되받아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자식들의 그 투병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집사님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느니 혹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이 때문이는지 모르니 돌아보라.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것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이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담가들은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럴듯한 말로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의 그 심정이 되어서 아픔과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차라리 위로가 된다면서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냥 그 옆에 있어주고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드릴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우리들의 모든 고난, 고민, 고통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우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1986년도 노벨문학상 작가인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 2차 대전 중에 그 홀로코스트,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거기서 그는 이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의 양부모 그리고 자기의 누이까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충격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그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13살 된 소년이 그 수용소를 탈출하려 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모든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목을 매달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것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가면 반 시간 이상 목 졸린 채로 허공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며 혀를 내밀고 눈을 부르튼 채 피를 흘리고 서서히 죽어가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픈 가슴 속에서 이런 절규를 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자기 마음속에 이런 분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수년 후에 율리에젤은 종전과 함께 그 수용소에서 가까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프랑스의 파리에 갔을 때 그 프랑스 유명한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 수용소에 겪었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리악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용하게 율리에젤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진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하는 그 말에 그런 새로운 이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과는 첫째, 이 고난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모든 필연일 뿐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의미와 필연성과 당위성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습니다.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는 과정 속에 이 고난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십자가는 그 엄청난 고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도 우리가 고난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고난이 극복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그는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를 이겨낼 것인가? 여기도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라는 말씀, 이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대체로 많은 경우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건강이 안 좋다면 평소에 내가 먹지 못할 것을 먹었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 될 때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한 내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되었다면 이건 내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제대로 열심히 일하지 못한 책임도 내게 있는 것이고, 내가 남들처럼 뛰어난 위치에 있지 못하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못한 책임도 내게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취할 길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곧 회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야단맞고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가장 적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아버지 품에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내 잘못임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일종의 경고체계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흐리멍텅한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할 때 메가폰 확성기를 통해서 큰 소리 그러면 안 돼! 하고 소리치는 그 확성기처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스위스의 폴 드니어는 그의 어느 의사의 임상 기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 빈혈로 고통을 겪고 있던 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를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정성을 다해 치료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래도 입원 치료를 해야 될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혈색이 그렇게 이제 아주 얼굴이 발그레한 모습으로 전혀 빈혈 환자라는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그 다니는 회사의 의무관이 준 휴가서와 병가서와 거기에 적혀 있는 의사의 그 의무관의 소견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견을 보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환자의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는 완전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병가를 어디서 보내니까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런 이제 소견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토록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악성 빈혈이 시달렸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정상이 된 것이 이거에 가지고는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그 의사에게 환자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한없이 증오하던 사람을 며칠 전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제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긍정적인 욕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 누구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할 줄 알고 용서해야 될 줄 알고 하나의 앞에 먼저 풀 줄 아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문제는 이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부당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아디코스라는 단어로서 영어로서는 injustly, 불공정하게 당하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사업한다고 보증서 달라고 보증서 줬더니 그만 사업에 망하는 바람에 내 재산까지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는 열심히 그 화재 그 단속 잘했는데 이웃집이 불나는 바람에 그만 우리 집까지도 불이 번져가지고 내 집도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에 이제 운전하고 달리다가 앞에서 교통사고 당한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차를 멈춰놓고 그 사람 꺼내주다가 뒤에서 오는 차한테 내가 또 사고를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억울하게 짝이 없고 이건 내 잘못과 전혀 무관하게 당하는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내가 지금 겪고 있다는 그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이거보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당해야만 하는가, 이 때문에 더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걸 이겨내기 힘들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사람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배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왠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그는 이제 거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의 소노문집 질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술을 놓은 천을 보는 것과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있어 보기에 나쁘다. 고통을 다만 괴로움이나 부조리로 보는 것은 뒷면만 보기 때문이다. 천의 앞면을 보면 혼란하던 실들의 형체와 색깔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혼잡을 뚫고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실만 보면 왜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 술을 놓은 천을 보면은 저 뒤쪽 면은 온갖 여러 가지 색깔이 얽혀서 설켜서 어지럽게 보이고 그 그림을 볼 수 없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 그림이 드러나듯이 인간의 이성으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거기에 깊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제게 큰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그 작가 피루제 듀마라는 여성 작가가 독일에서 이제 가서 있다가 그곳에서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정도 같으면은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수술 받은 그날 당일 태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 듀마라는 이 작가에게 걱정이 되는 것은 수술 후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통증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라는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어린이 감기약에 들어가는 매우 약한 진통제인 이부프로젠을 처방받으면 된다. 그래 처방해 주겠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미 그 약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건 두통 정도의 가벼운 통증을 쓰는 약인데 신체 기관을 잘라내는 수술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진통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제 항의하듯이 물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고, 외과 의사도 이 수술에는 마취 성분이 든 진통제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 하소연할 데 없어서 마취과 의사한테 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부프로펜은 이걸 처방받게 한다고 했는데 수술한 다음에 며칠 동안 쳐도 코데인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마취과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얼마나 더 쉬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지금 낫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줄 겁니다. 바이코틴,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마약 성분이든 코데인 성분이든 이제 그 진통제 같은데, 이 바이코틴을 먹으면 고통은 느끼지 않겠지만 당신의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통제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신장에도 좋지 않으니까 이부프로펜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필요한 때만 써야 됩니다. 쉬면 당신 몸은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이부프로펜을 이제 복용했는데 거뜬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이부프로펜을 주머니 캔디처럼 달고 다니면서 먹어왔는데 이런 진통제가 얼마나 몸에 좋지 않은가를 깨닫고, 그는 진통제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건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내 몸을 믿으라는 의사의 온화한 충고에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육체의 고통까지도 때로 필요한 것임을 독일 의학에서는 이렇게 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진통제만 쓰지 말아라. 때로 우리에게 고통도 필요한 것이다. 이걸 통해 우리들 몸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로 무조건 고통을 없앨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때로 필요하다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의 문제는 선을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는 고난이 있음을 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내가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이건 결코 자랑일 수 없는 것이고, 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이것은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무조건 공로라고 이제 말할 수 없지만, 그럼 어떤 경우는 나는 안 당할 수 있는데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는 좋았지 싶어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이런 고난은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고생 없겠지 싶어도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고난은 늘 우리에게 끊이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고난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숨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차피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필연적인 운명이라면 차라리 의미 있는 고통, 보람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지혜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야코,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설령, 눈고개라는 설령이란 이제 그 소설은 실제 인물 나가노 마사오의 실화를 그 소설을 한 것입니다. 이 나가노 마사오는 일본 국철 아사히카와 운수사무소의 서무주임이었는데 1909년 2월 28일 철도부 직원 기독청년회를 조직해서 주일이면 각 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그가 나요리 지역 순회 전도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가 탄 열차가 시오카리 고개에 급경사지에 진입했을 때 객차의 연결고리가 그만 풀리는 바람에 열차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폭주하면서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재빨리 열차 승강구 발판 쪽으로 뛰어가서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당겨서 기차의 속도를 어느 정도 줄였지만 속도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점점 급거부가 육박해 오고 있었다.
다시 폭주하면 기차는 틀림없이 전복한다. 여러 개의 급커브가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었다고 노부는 판단했다. 노부의 손은 핸드브레이크에서 떨어졌다. 그 몸은 철로를 향해 날았다. 기차는 맥없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노부의 몸 위로 기어올랐다. 마침내 기차는 완전히 정지했다.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이 1968년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이 사건이 기독교 복음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였다. 그러나 노부의 죽음은 그런 목매함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고 아사히카와와 삿포로를 중심으로 한 철도원 직원 몇십 명이 기독교에 입교하게 됐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설령의 도끼 작가 후기에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로쿠조 교회의 후지하라 에이키치 댁을 방문했을 때 그가 신앙수기를 보여주었다. 나가노 마사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나가노 마사오의 위대한 신앙 앞에 납작하게 되도록 한바탕 오줌마들었던 느낌이었다. 깊고도 강렬한 감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크리스찬 철도원은 자기 혼자 그냥 뛰어내려 버려도 되고 자기 그냥 이제 모른 척해도 좋을 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는 내가 안 당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러나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는 말, 이 말은 펜맨십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 알파벳이나 한글 글자 배울 때 점선으로 쓰여진 글자를 따라서 이렇게 쓰면서 글자를 익혔던 것처럼 습자본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습자본처럼 본이 되셔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본을 삼으셔서 우리로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고난 중에 죄를 범치 않으셨다고 22절,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토록 억울하고 무거운 고난을 받으시면서 괴사 즉 거짓을 행치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함께 부당함으로 맞서고 저 사람이 나를 거짓말로 속이면 나도 함께 속이는 것으로 맞대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이럴 때 같이 맞서서 죄를 범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통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다 같은 것이지만 고통 당하는 사람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통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당할 것인가?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셨다. 23절 후반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심으로 이 고난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조셉 베일리의 내 인생의 성실한 시에 보면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말로 할 수 없어서 눈물로 울부짖나이다. 두려움, 고통, 슬픔, 실패, 상처로 인해 말을 잃었으나 내 말 없는 기도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들으십니다. 주님, 내 눈물을
내 모든 눈물을 씻어주소서. 먼 훗날 그리 마옵시고 지금 여기서 닦아주소서. 고난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극복하셨다면 우리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다른 이의 죄와 고난까지도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의 의미고, 또 하나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고통도 대속하시기 위한 치유의 목적도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이 죄만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김상호 공군 중령인데 이분이 글 가운데 돌아눕는 행복이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다. 어머니는 꼼짝 못한 채 누워 계셨고 어쩌다 잠결에라도 몸을 잘못 움직여서 상처가 침대 천에 다 쓰라린 아픔을 토해내시며 보름이 넘도록 어머니는 몸 한 번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치료받아야만 했다. 하루는 작은 형이 어머니 귀에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아픔이구나. 우리 형제들 모두 눈물 글썽이며 어머니의 고통을 같이 나눠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가슴 아팠다. 어느 날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내 손을 잡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얘야, 나는 지금 너희들 위해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이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말이다. 지금 내 이 고통에 너희들의 고통까지 모두 합쳐서 내가 다 받겠다고 말이다.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나는 지금 빌고 있단다. 며칠 후에 어머니는 말없이 숨을 거두셨다. 어느덧 7년이 흘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행복을 느끼는 버릇이 생겼다. 밤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울 때마다 내 몸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구나. 돌아 눕는 행복은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값비싼 선물이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마음껏 우리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도 누군가의 우리 위한 기도가 있었고 대속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평안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훈 목사님의 목회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65년 평생을 주님만 사랑하여 안수 집사직을 감당해온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만났습니다. 다리는 부서지고 어깨도 부서지고 뇌는 수박이 땅에 떨어져 껍질은 괜찮아 보여도 속이 균열되듯 수술받을 수 없는 정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주님 외에는 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상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다리 아픈 것도 없고 어깨 아픈 것도 없으나 머리 아픈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집사님은 주님을 3번이나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때 주님은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 맞으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하실 때 다리의 고통이 어깨의 고통 속으로, 어깨의 고통이 머리의 고통 속으로, 머리의 고통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고통 속으로 전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로 머리의 상처는 치료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은 제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제는 알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든지 여기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 고통을 함께 담당하시며 우리로 이겨나가도록 힘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저런 고난이 끝이지 않는 세상, 때론 내 잘못과 내 무지함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고 도무지 이유도 원인도 모르게
때로는 억울하게 부당하게 겪는 고통도 있지만 어쩌면 이제는 우리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뜻 있는 일을 위해서 차라리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시시한 고통, 보잘것없는 고통으로 시달리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는 중에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짐 나눠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넉넉히 모든 고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의지할 때 주님밖에 없어서 주의 십자가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사정 형편 아시지요.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설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 벗어나 이제는 다른 이들 위로해 줄 만큼 넉넉한 믿음으로 그 큰 이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며 어려움 당한 이들을 붙잡아주고 싸매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